오늘 이 본문에 지금 한 농부가 무화과 실과를 구하려고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여기 핵심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3년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3년이 지금 성경에 나온 3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심어서 살아서 열매를 맺는데 3년 걸리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3년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와서 그 열매를 쳐렀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와서 3년 동안을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6년이 걸렸다는 거죠. 여기에 그 6년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짐승의 수고 사람이 수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염두에 두고서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내 지금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라는 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자,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요 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건축하는데 무슨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무슨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보고자 해서 심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열매 하나예요. 다른 쓰임받을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볼품없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어찌 열매 하나인데, 도대체 이 열매를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간데 열매를 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좀 기다렸는가? 이걸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추적가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왜 막 하고 많은 열매들, 얼마나 많은 과실나무들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핵심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비밀을 모르면 죽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우게도 이 비밀이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도 설교가 안 돼요. 기독교에서요. 왜 그럴까요? 지금요, 기독교에서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을 가지고 천태만상의 참 해석과 설교를 분명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열매를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실컷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이다, 유대다,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는 시사하는 비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도 정답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답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일반 지금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하는 설교의 성경 해석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3대 짝의 5대 감추인 비밀의 영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늘에 더 높은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존재는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체의 영으로 돼가지고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이 사람 영이 이걸 모르면 절대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말씀이 전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실체고 원형이고 생명의 본체인데 사람은 영의 존재이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지금까지 지내온 수천 년에 어떤 이는 뭐 수만 년이라고 수억 년이라고도 좀 말하는 자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7,000년, 5,000년 이상 역사가 지나면요 그 수를 절대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해도 측정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 사람의 역사가 지금 창조가 6,000년, 7,000년에 지금 가까워서 지금 마지막 때로 이 이상의 다른 그 어떤 증명을 낼 수 있는 과학적인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이 세상 피조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존재하게 한 것이 지금 사실은 거의 7,000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이 뜻은 지금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하늘에 있고 사람의 뜻과 길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왜 기록했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생체, 물질적, 물리적인 이 생리, 이 물체적인 이 눈으로만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고 거기를 추구하지만은 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에 거기가 생명의 실체가 있고 신령한 것이 영원한 것이 거기다 있다.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요.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 눈에서는 눈 깜빡할 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일생이. 그러면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에 너희를 왜 세상에 하나님이 지체의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왜 내려 보냈겠느냐. 이걸 모르고 기독교가 시작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붙는 거예요. 왜 성경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단 8명만 살고 그 8억인지 25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이 모조리 이 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 근데 또 두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종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종말에도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는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이 말씀은 비유니 예? 자, 과연 땅 6사람의 지체의
같은 모형이고요. 예? 내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림자입니다. 이의 실체 원형인 하늘 영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의 실체 원형이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보고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몰라요. 이걸 모르면 지금 기독교인이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참. 이 뜻이 뭐냐면요. 원래는 하늘의 영과 하나님에게서 하나인데 거기에 하늘에서 땅으로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갈라지고 다 생되어 창조가 된 세상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원래가 하나인데 반토막 나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러면 갈라진 본체와 지체는 갈라져 있는 상태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뜻을 본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봐요. 줄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갈라놨어요. 그러면 줄이 짝을 맞춰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여기서 살아있고 생명도 잉태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새 탄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갈라져 있는 한은 뭐예요? 절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이 피조물 세계의 만물이 사람이 하늘의 영에서 하나님에게서 지금 떨어져 나온 땅과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완성을 보려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영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땅, 육, 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이 땅의 모든 것으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에? 자, 봐요. 지금 성경의 기록은요, 땅과 육의 사람의 지체, 다투러 생리, 생체, 분리, 물질적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자, 기록 내용의 히스토리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예요. 그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영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정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전부 뭐냐면 하나의 지체의 밭에 불과한 존재로서 여기에는 생명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절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지금 지지가 벗고 지금 그런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도. 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금 신학 교리, 성경 해석학, 구원론, 생명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늘과 땅과 영과 육과 하나님과 사람의 짝을 지어 봐야만이 거기서 생명이 있고 상태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살아있는 것과 생명을 찾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한쪽 지체만 보고 앉아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신학을 교리를 이 성경 해석학을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 여기서 무슨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살아있는
비밀을 알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이걸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보고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이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 짝을 맞춰서 원래의 생명체에 살아있는 하나로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다. 근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이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고 성경을, 신학을, 교리를, 성경 해석학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학으로서는 하나님을 아시도 하늘의 영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의 생명의 비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주석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성경 해석과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나지를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노아의 때가 같이 그 홍수 속에 전 세계 만민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서 8명만 구원받듯이 바세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는 지금의 이 현실의 교회가 자체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요. 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를 보면은 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답이. 근데 이 해답을 알 수 있는 창세전의 비밀을 지금도 신학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걸 지금 정립한 게 없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한 농부가 그랬어요. 농부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 농부는 지금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도대체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일까? 여기에서 창세전 하늘 영 하나님 생명의 본체의 세계에서 왜 땅, 육, 사람의 생명 지체를 세계를 지금 창조했는가? 이 해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 농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이라는 땅과 육의 세계에다가 지금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바로 이것을 비유라고 그랬는데,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실체의 원형을, 예? 실체 원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영과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화과 나무에서 얻은 것은 열매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얻을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하늘 영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상적으로나 상상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 지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라고 하세요? 열매인데,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 지금 그 말이요. 저희 안 해요.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 잡수질 거 없어서 뭐가 열매 먹으려고 땅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심어서 그 열매를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걸 바라보고 앉았어요. 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가 비밀이가 있다 하는 걸 눈치를 챘어야지. 에? 그렇다면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얻을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지금 누구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처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예수는요, 하나님의 실효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씨 가지고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씨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 기독교에 누가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와 유전자 가지고 다시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기독교의 지금 부패와 타락은요, 이 사실을 몰라서 부패와 타락을 해요. 지금 좀 막말로 거칠게 얘기해서요, 개나 거리나 다 지금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 양자도 가고 혼이라도 가고 서자도 가고 신자도 가고 자녀도 가고 과부도 가고 청년도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은 딱 집어서 하나만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진짜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실이 되고, 하나님의 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엉터리 없는 신학이 나오고 엉터리 없는 교리가 나오고 성경 해석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집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하면 어찌 어떤 원리와 법칙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탄생되는가는 비밀을,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쳐줘요 지금.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고 잉태시킬 하나님의 씨로, 그런다면 하나님이 지금 친구죠? 예? 하나님이 친아버지죠? 그럼 지금 하나님 창세전의 계획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그럼 친자를 탄생시키려는 게 매개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친부가 필요잖아요. 이게 성경에 지금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씨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뭐가 지금 없어요? 여자 신모가 밭이 없는 거예요. 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지체를 떼내어 여성 명사인 지체형을 가지고 육체를 입에서 내보낸 것이 그게 첫사람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는 해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밭이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본체형에서 지체형으로 파생시켜서 거기다가 육체를 입혀서 사람으로 내려보내는데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 이것이 장세전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기독교에. 이게 안 나왔어요. 지금. 그렇다면 봐요. 이 지금 지체의 밭이 없으면은 하나님 아들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고 이 영이고 이 하늘이고 이 본체에 있는 이 신령한 것들은 그게 씨앗이고 종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어를 찾아보면 전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지체가 여성 명사예요. 그게 지체 밭이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해야, 연합을 해서 짝을 이루어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천지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출발 뭡니까? 처음부터 이 시작이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해석이 전부 좀 오르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수천 년을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 영미 가지고 내는 성경 해석하기인데 저따구 소리를 완전히 딱 그걸 덮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저 유수경 집사가 봤다는 거예요. 보라고 그 유튜브를 김성훈 목사 유튜브를 보라고서 열어주고서 그걸 했더니 뭐 이런 설교가 있냐고 딱 덮더라는 거예요. 자, 봐요. 배운 것이 없으면 뭐예요? 배운 것이 없으면 뭐예요? 모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무지한 자가 천국 가요? 절대로 무지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아들을 다시 태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이, 그 원리와 법칙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런 걸 전혀 인식과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참. 그러니까 한 농부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한 농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넣고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지금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 해답을 지금 못 얻고 앉았어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예요 지금. 지체고 여성명사고 지금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누군가 발표를 하고 정리를 안 시켜놔서 이걸 무지해서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알고 보니까 아하! 이게 맞는 거로구나. 온 세상 천지 우주 만물에 많은 생물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들을 지금 암수와 남편, 아내, 신랑, 신부로 이게 짝을 이루어서야만 생명이 탄생되는 그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아들도 창조한 설계를, 애초에는 이 설계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가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 탄생의 비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이라든가 친자라든가 하나님 아들 탄생 얘기나,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신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아주 정말 가슴을 쥐어 뜯을 일입니다. 지금. 결국은 열매라는 해답이 나왔어요. 이 열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 친자, 첫아들, 첫열매, 첫 씨앗,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킨 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그 비밀을 알려줘야지. 교회가, 주의 종이. 근데 이거를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땀을 치고 똑똑한 일이에요. 지금 주님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 이런 사실들을 까마득히 모르고 앉아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생명의 시, 잉태와 탄생을 위한 지체의 파트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성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는 교회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어도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전부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몰라요 지금. 에? 왜 여성명사로 되어 있는지. 이방인의 이런 것이 참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학자들도 만나고 주의종들도 만나고 많은 성도들도 나가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뭔가 정신이 해가 되겠지.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감춘 비밀인데 그것을 못 본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여러분들이 생명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봤다는 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야 봐요. 예? 그 전에는 지금 천국 갔다 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 낙원 갔다 온 거예요. 낙원. 대기장소. 영이 대기장소. 거기 갔다 온 거지, 하나님 보좌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진짜를 보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시가 보여주는 건 예수님 보여줘요. 예?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직 멀었습니다.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육체의 부부에서, 자 봐요. 사람을 하나님의 지체의 파트로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여성명사로 지체의 파트로 보냈더니, 아담과 하와, 아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담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아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이 생명체가 있어서 생명과 번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에서 지체를 또 파생시켜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짝을 지어줬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 까먹고 죄지은 거예요. 봐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실패를 한 것이 아닌데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하나님이 실패를 와서 아담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 지체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보내야만 하면 창조의 과정으로서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혀놓으니까 대번에 육체의 죄 때문에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지금 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직접 가서 사람이 돼가지고 저 죄를 다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거기서 그런 예수님에게서 지체를 빼내면 이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죠? 어? 십자가 죽은 것이 되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니까 이 지체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게 비밀이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좀 엉뚱한 소리들 하고 앉았는데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지체를 빼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왜? 정결한 지체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교회와 다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이게 감추인 비밀이요. 이것이 오늘날의 죄인 악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응? 우리를 부른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 예수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행위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청혼자로,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 하고 청혼자로, 정혼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뭐 때문에? 한 가지만 있어요. 뭐 있어요?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듬뿍 준 거예요. 처녀라는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 근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태가 뭐예요? 지금 처녀 상태는. 아직 신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신부로, 이 신부라고 단장하는 것은 회개해야만이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야 주님과 결혼해서 이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참 이상한 교파들이, 교단들이, 이단 종파들이 득세해가지고 참 영혼들을 다 훔쳐갖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진짜부터 나왔으면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걸 어떻게 살았으면 빨리 좀 접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불이 붙은 자한테 있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좀 일을 해낼 자가 지금 필요한데.